1장. 완벽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다. 한정우는 법과 원칙을 생명처럼 여겼다. 변호사로서 그는 어떤 사건도 법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했고, 가정에서는 원칙을 철저히 지키는 아버지이자 남편이었다. 아내와 아이들에게도 질서를 강조했고, 세상의 모든 문제는 법과 규율을 따르면 해결될 것이라 믿었다. 아빠, 오늘 숙제 안 하고 놀면 안 돼요? 초등학교 3학년 아들이 물었을 때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숙제는 네가 해야 할 의무야. 규칙을 어기면 나중에 더 힘들어질 거야. 그의 삶에서 규칙을 어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것이 법이든 도덕이든 종교든. 그날도 평소처럼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법정에서 강한 논리로 상대 변호사를 몰아붙이고 고객에게 법률 상담을 마친 후 동료 이상민이 다가왔다. 정우 형, 이번 주 일요일에 교회 가볼래? 교회? 그는 커피를 마시다 말고 이상민을 바라보았다. 응, 그냥 부담 없이. 좋은 말씀도 듣고 사람들도 만나고. 그리고 형은 워낙 원칙을 중요하게 생각하잖아. 하나님도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성경도 법과 질서를 강조해. 형이 좋아할 것 같아. 공의의 하나님? 그의 귀에 꽂힌 단어였다. 사실 그는 종교에 관심이 없었다. 세상에는 법과 규칙이 있는데 종교는 너무 감성적인 것 같았다. 하지만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라면 한 번쯤 들어볼 가치는 있을 것 같았다. 한번 가볼까? 주일 아침 한정우는 정장을 차려입고 교회에 갔다. 교회 안은 예상보다 훨씬 차분하고 질서 정연했다. 설교가 시작되자 목사는 강단에서 부드럽게 말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구원을 주셨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정우는 깜짝 놀랐다. 뭐? 완전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이 돼? 그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거세게 반발했다. 그때 들려오는 속삭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야. 네가 완벽하게 거룩하지 않으면 절대 천국에 못 가. 한정우는 속으로 반박했다. 맞아.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면 우리도 완벽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렇다면 인간의 책임은 어디 있는 거지? 구원받으려면 결국 우리가 노력해야 하는 거 아닌가? 설교가 끝난 후에도 그는 혼란스러웠다.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이해되지 않았다. 예배 후 교회에서 친교 시간을 가졌을 때 이상민이 한 사람을 소개했다. 정우 형, 이성훈 형님이야. 우리 회사에서 법무팀에 계셔. 반갑습니다. 이성훈은 40대 초반의 차분한 성격을 가진 남자였다. 자연스럽게 신앙 이야기가 나왔다. 설교 어떻게 들었어요? 이성훈이 물었다. 한정우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솔직히 이해가 안 갑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면 우리도 완전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성훈이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논리적인 질문이네요. 하지만 정우 씨, 인간이 스스로 거룩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당연히 노력하면 되죠.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고 착한 일을 하고 법을 지키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성우는 조용히 물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완전해질 수 없으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죠?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하지 않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완벽히 지킬 수 없다는 걸 아시고 대신 율법을 완성하셨죠. 한정우는 당황했다. 그럼 내 노력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건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은 틀린 거야? 머릿속에서 또 하나의 속삭임이 들려왔다. 네가 지금까지 해온 죄를 생각해봐. 그냥 은혜로 용서받는다고?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그는 신경질적으로 반박했다. 그럼 우리가 죄를 짓고도 그냥 용서받을 수 있다는 말인가요? 이성우는 조용히 대답했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를 예수님이 대신 해결하셨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한정우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다.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구원받는다고? 그에게는 너무나 비논리적인 이야기였다. 그날 밤 한정우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이게 맞는 걸까? 정말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의미 없는 걸까? 그의 머릿속에는 계속해서 충돌하는 두 가지 생각이 있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니 나도 완전해야 한다. 하지만 인간은 완전할 수 없고 구원은 은혜로 받는다. 그는 결국 혼잣말을 내뱉었다.
난 여전히 이해가 안 돼. 그러나 그의 영혼 깊은 곳에서는 이미 새로운 질문이 시작되고 있었다. 2장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는 노력. 그날 이후 한정우는 교회에 나가면서도 마음이 계속 불편했다. 그냥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그게 말이 돼? 설교를 들을 때마다 그는 반박하고 싶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면 우리도 거룩해야 하는 거 아닌가? 하지만 목사는 반복해서 말했다. 율법을 지킨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도대체 그게 무슨 뜻이지? 그는 머리를 흔들었다. 말이 안 돼. 그럼 노력은 왜 하는 거지? 그날 밤 그는 서재에서 성경을 펼쳐보았다. 그는 법조인이었기에 논리적으로 따져보고 싶었다.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갈라디아서 2장 16절. 그는 눈살을 찌푸렸다. 그렇게 쉽게 구원받을 수 있다면 율법은 왜 있는 거지? 그 순간 마음 깊은 곳에서 희미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네가 율법을 안 지키면 결국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는 뜻이야. 네가 내 죄를 보라고. 네가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야? 하나님은 쉽게 용서해주지 않으셔. 네가 직접 노력해야 해. 한정우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난 지금까지 법을 지키며 살았고 바르게 살아왔어. 그러나 그 속삭임은 더욱 깊숙이 파고들었다. 정말 그럴까? 네가 남들에게 친절하지 않았던 적은 없었어? 네가 내심 누군가를 무시하고 우월감을 느꼈던 적은? 법을 지켰다고? 하지만 내 마음속까지 깨끗할 수 있어? 그는 문득 직장에서 후배에게 했던 날카로운 말이 떠올랐다. 며칠 전 실수를 한 후배에게 그는 냉정하게 말했다. 변명하지 마. 내 실수잖아. 완벽하게 못할 거면 변호사 그만둬야지. 당시에는 정당하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생각하니 후배의 굳어진 표정이 떠올랐다. 아니야, 난 옳은 말을 했을 뿐이야. 그러나 그 목소리는 그를 가만두지 않았다. 네가 그 사람에게 상처 준 건 맞잖아. 그런데도 너는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해? 그는 벌떡 일어나 성경을 덮었다. 그래서 더 노력해야 해. 그는 다음 날부터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 새벽기도 참석, 성경 필사 시작, 주일뿐만 아니라 수요 예배, 금요 철야도 참석, 헌금도 2배로 늘림. 그는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 더욱 철저하게 행동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 다시 속삭임이 들려왔다. 네가 기도했다고? 하지만 너는 여전히 부족해. 네가 성경을 읽는다고? 하지만 행동이 완전하지 않아. 하나님은 너 같은 불완전한 인간을 용납하지 않으셔. 그는 더욱 강박적으로 율법을 지키려 했다. 가정에서도 변화가 일어났다. 여보, 이번 주말에 아이들 데리고 가족여행 갈까? 아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주말은 예배드려야 하는 날이야. 하나님보다 중요한 건 없어. 아내는 잠시 멈칫하더니 말했다. 하지만 가끔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도 중요하지 않을까? 그는 단호했다. 하나님을 우선해야 해. 잘하고 있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의 마음에는 평안이 없었다. 그는 후배에게 다시 엄격한 태도를 보였다. 김 변호사, 이번 사건 처리하는 방식이 틀렸어. 다시 해.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 방식도 법적으로는 완벽하지 않으면 변명할 필요 없어. 후배는 어깨를 움츠렸다. 그 순간 속삭임이 들려왔다. 네가 완벽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너를 받아주지 않으실 거야. 그러니까 실수하지 마. 완벽해야 해. 그는 율법을 더욱 철저하게 지키며 신앙과 삶에서 단 하나의 실수도 허용하지 않으려 했다. 그러나 갈수록 피곤하고 지쳐갔다. 그날 저녁 이성훈과 만나 대화했다.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네요. 아니야, 나는 더 열심히 하고 있어. 그래서 더 지쳐 보이는군요. 한정우는 언성을 높였다. 하나님은 완전하시잖아. 나도 완벽해야 해. 이성훈은 조용히 말했다. 정우 씨, 당신은 지금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인간은 절대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는 반박하고 싶었지만 속에서는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건 거짓말이야. 네가 더 노력하면 완벽해질 수 있어. 하나님은 네가 얼마나 철저한지 보고 계셔. 하지만 한정우는 피곤했다.
너무나도 피곤했다. 3장 첫 번째 실패 인간적인 노력의 한계. 한정우는 자신의 신앙생활을 점검했다. 새벽 기도는 빠지지 않았다. 성경 필사는 벌써 요한복음을 끝냈다. 주일, 수요, 금요철야 예배까지 빠짐없이 참석했다. 매달 헌금도 정성껏 드리고 있다.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겠지?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이상한 공허함이 있었다. 뭔가 부족한 느낌, 채워지지 않는 불안. 그 순간 깊은 곳에서 또다시 속삭임이 들려왔다. 너는 아직 충분하지 않아. 네가 기도를 많이 해도 아직 부족해. 네가 한 실수를 하나님이 모르실 것 같아? 한정우는 다시 성경을 펼쳤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상하게도 글자들이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날 그는 큰 사건을 맡고 있었다. 대기업 간의 계약 분쟁 소송, 막대한 금액이 걸린 사건이었다. 그는 철저하게 준비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법정에서 상대 변호사의 날카로운 질문이 들어왔다. 그는 예상치 못한 질문에 잠시 멈칫했다. 그 순간 상대 변호사가 공격했다. 한 변호사님, 그렇다면 이 계약 조항의 해석을 이렇게 적용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건. 머리가 순간 멍해졌다. 이럴 리가 없어. 나는 실수하지 않아야 해. 하지만 법정은 기다려주지 않았다. 판사는 짧게 한마디 했다. 변호사님, 답변 없습니까? 결국 그는 반박하지 못했다. 고객은 화가 났고 법정에서 나온 후 곧바로 사무실로 불려갔다. 상사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한 변호사, 이번 실수는 컸어. 우리가 불리해졌다고. 나는 완벽해야 하는데. 그의 손이 떨렸다. 지금까지 철저하게 살아왔는데 단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것이 흔들리는 기분이었다. 그날 밤 그는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잠들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에 속삭이는 소리들이 들려왔다. 봐,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 실수하잖아. 하나님이 너 같은 사람을 받아주실까? 네가 지금까지 한 노력도 아무 소용없어. 그는 눈을 감고 속으로 되뇌었다. 아니야. 나는 실수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어. 나는 열심히 했어. 그러나 또 다른 목소리가 더욱 강하게 들려왔다. 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야. 네가 단 하나의 실수라도 하면 넌 버림받을 거야. 예수님도 율법을 완성하셨잖아. 그러니까 너도 완벽해야 해. 그는 머리를 감쌌다. 아니야, 아니야. 그렇게 한참을 뒤척이다가 그는 성경을 펼쳤다. 너희가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하지만 그는 여전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노력 없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여보, 괜찮아? 아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요즘 너무 피곤해 보여. 괜찮아. 그는 짧게 대답했다. 하지만 아내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요즘 너무 신경이 날카로운 것 같아. 무슨 일 있어? 그는 한숨을 쉬었다. 내가 지금 신앙적으로 시험을 받고 있는 걸까? 그러나 그는 차마 솔직하게 말할 수 없었다. 그때 아이가 다가와 말했다. 아빠, 주말에 가족여행 가기로 한 거 잊지 않았지? 그의 얼굴이 굳어졌다. 주말? 주일 예배가 있는데.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여행은 안 돼.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야. 아내의 얼굴이 살짝 굳어졌다. 하지만 한 번쯤은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그는 단호했다. 아니야. 하나님이 우선이야. 가족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해. 잘하고 있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실 거야. 그러나 아이의 표정은 금방 시무룩해졌고 아내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왠지 모르게 마음이 무거워졌다. 그날 저녁 그는 이성훈을 만났다. 요즘 신앙생활 어때요? 그는 고민하다가 솔직하게 말했다. 나는 더 노력하고 있어. 그런데 뭔가 이상해. 어떤 점이요?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 말했다. 열심히 하는데 만족이 없어. 그리고 실수하면 모든 게 끝나는 것 같아. 이성훈이 조용히 물었다. 정우 씨는 왜 그렇게 율법을 지키려는 거죠? 하나님이 거룩하시잖아. 우리도 거룩해야 하는 거 아닌가? 이성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하지만 우리가 노력한다고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그는 당황했다.
우리가 거룩해질 수 없다면 하나님께 인정받을 방법이 없는 거잖아. 그 순간 속삭임이 강하게 들려왔다. 듣지 마. 네가 완벽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너를 버리실 거야. 하지만 이성우는 차분하게 말했다. 정우 씨,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보고 구원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죠?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이에요. 그 말에 한정우는 당황했다. 다 이루셨다고? 네.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셨죠. 그분이 완전한 희생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완벽히 지키지 못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거짓말이야. 네가 노력하지 않으면 넌 버려질 거야. 그는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그럼 내가 지금까지 한 노력은 뭐지? 하지만 처음으로 그는 다른 가능성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사장 위기의 시작, 신앙적 혼란. 한정우는 점점 지쳐갔다. 그는 여전히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내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직장에서의 실수, 가정에서의 긴장, 그리고 신앙적 압박이 쌓이면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불안이 커져갔다. 내가 지금까지 한 모든 노력이 무의미한 걸까? 그는 예전에는 확신했던 것들이 점점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그 순간 마음속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네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를 외면하실 거야. 너처럼 불완전한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어? 너는 아직도 부족해. 더 노력해야 해. 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난 최선을 다하고 있어. 그러나 깊은 곳에서는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날 그는 새로운 사건을 맡았다. 한 중소기업이 대기업과의 계약 문제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는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대기업 측의 변호사가 법의 허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법정에서 그는 예상하지 못했던 서류를 내밀며 공격당했다. 한 변호사님, 이 문건에 대해 알고 계셨습니까? 그는 순간적으로 머뭇거렸다. 이건 예상 못했는데. 하지만 법정에서는 망설임이 치명적이었다. 그가 답변을 주저하는 순간 상대 측이 주도권을 잡았다. 결국 소송은 불리하게 흘러갔다. 법정이 끝난 후 의뢰인은 그에게 차갑게 말했다. 한 변호사님, 당신을 믿었는데요. 실망입니다. 그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또 실수했어. 그의 머릿속에서 속삭임이 들려왔다. 너는 실수투성이야. 네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겠어? 너는 실패자야.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 그는 턱을 악물었다. 아니야. 난 더 노력하면 돼. 그날 저녁 그는 서재에 앉아 성경을 펼쳤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며 시편 7장 11절. 그래, 하나님은 공의로우셔. 그 순간 다시 속삭임이 들려왔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셔. 네가 선한 일을 더 많이 하지 않으면 너 같은 죄인을 받아주실 리가 없어. 맞아. 난 아직 부족해. 그러니까 더 노력해야 해. 그는 성경을 더 깊이 읽으며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 했다. 하지만 그럴수록 마음속의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다. 며칠 후 저녁 식사 자리에서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여보, 요즘 너무 힘들어 보이는데 괜찮아? 괜찮아. 그는 짧게 대답했다. 아내는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다. 당신이 요즘 너무 예민해진 것 같아. 회사 일 때문이야? 그는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신경 쓸 일이 많아. 신앙생활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난 실수하면 안 돼. 하지만 인간은 실수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하나님은 공의로우셔. 내가 완벽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지 않으실 거야. 네가 부족하면 하나님은 너를 외면하실 거야. 아내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아이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빠, 그런데 교회에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용서해 주셨다고 했는데 그건 뭐야? 한정우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그래.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셨다고 했지. 그러나 마음속에서 또 다른 속삭임이 들려왔다. 그건 다 좋은 말일 뿐이야. 하지만 네가 직접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어. 그는 작게 한숨을 쉬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지만 우리가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단다. 아내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그날 밤 그는 이성훈을 만났다. 요즘 신앙생활 어때요?
그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솔직히 모르겠어. 더 노력하면 할수록 뭔가 부족한 느낌이야. 이성우는 차분히 말했다. 그럼 왜 그렇게 노력하세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선하게 살아야 해. 이성훈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죠. 그런데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죄인을 어떻게 용서하실까요? 그는 잠시 멈칫했다. 율법을 지키면 되지 않을까요? 이성우는 미소를 지으며 성경을 펼쳤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로마서 3장 20절. 율법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해요. 하지만 구원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루신 일에 달려 있어요. 그는 반박하고 싶었지만 뭔가 걸렸다. 듣지 마. 네가 더 노력해야 해. 그러나 그는 점점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까지 했던 노력은 뭐지? 5장 영적 싸움의 시작 가정의 갈등. 한정우는 신앙생활을 더 철저히 하기로 결심했다. 더 많은 기도, 더 많은 성경 공부, 더 많은 헌신.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거야. 그는 회사에서도 더욱 철저하게 행동했고 가정에서도 원칙을 강조했다. 하지만 점점 가족들과의 대화는 줄어들었다. 네가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삼지 않으면 신앙이 무너질 거야. 네가 더 헌신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너를 떠나실 거야. 그는 더욱 엄격해졌다.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가족과의 시간도 희생해야 한다고 믿었다. 토요일 저녁 아내가 말했다. 여보, 내일은 예배 후에 가족끼리 오랜만에 나들이 갈까? 한정우는 고개를 저었다. 주일에는 예배가 우선이야. 다른 걸 할 필요 없어. 아내는 조용히 말했다. 예배도 중요하지만 가족과의 시간도 중요하지 않을까? 아니야. 하나님이 가장 중요해. 너는 오라. 하나님이 첫째야. 가족이 방해하면 안 돼. 그러나 그 순간 아이가 조용히 말했다. 아빠, 그런데 하나님이 가족도 소중하게 여기신다고 하지 않았어? 그는 말을 잃었다. 그동안 너무 바빠서 아이와 대화할 시간이 거의 없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고 있는 걸까?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다. 감정에 흔들리지 마. 신앙이 우선이야.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나들이는 안 돼. 주일은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야. 아내는 한숨을 쉬었고 아이는 고개를 푹 숙였다. 식탁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그는 더욱 신앙에 집중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일이 잘 풀리지 않았다. 직장에서의 압박은 계속 늘어났고 실수하지 않으려고 더욱 긴장했다. 그날 그는 중요한 보고서를 작성해야 했다. 모든 문서를 검토하고 철저하게 확인했다. 그런데 상사가 말했다. 한 변호사, 이번 보고서에서 중요한 부분이 빠졌어요. 그는 순간 멍해졌다. 빠뜨렸다? 너는 또 실수했어. 네가 완벽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너를 받아주지 않을 거야. 그는 상사에게 변명하고 싶었다. 하지만 더 이상 힘이 없었다.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도 부족해? 그는 점점 지쳐갔다. 그날 밤 그는 성경을 읽었다. 하지만 단어들이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때 아주 조용한 속삭임이 들려왔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한 행동이 기록되고 있어. 부족하면 심판대 앞에서 낭패 볼 거야. 그는 벌떡 일어났다. 아니야, 난 더 노력하면 돼. 더 기도하고 더 성경을 읽으면 돼. 그는 필사하던 성경을 더욱 빠르게 적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주일 아침 아내가 말했다. 여보, 우리 요즘 너무 대화가 없지 않아? 그는 성경을 덮으며 말했다. 난 신앙생활이 우선이야. 가정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먼저야. 아내는 조용히 한숨을 쉬었다. 그런데 정우 씨, 당신은 요즘 하나님이 아니라 두려움에 쫓기고 있는 것 같아. 그는 순간 움찔했다. 두려움? 그는 신앙을 열심히 하고 있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평안이 없었다. 그 순간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의 속삭임이 더 강해졌다. 네가 더 열심히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너를 버리실 거야. 그는 분노했다. 그게 무슨 말이야? 난 지금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거야. 아내는 조용히 말했다. 그런데 정우 씨는 행복해 보여. 그는 말을 잃었다. 행복? 그는 요즘 웃은 기억이 거의 없었다. 나는 정말 신앙을 올바르게 하고 있는 걸까?
그날 저녁 그는 이성훈을 만났다. 요즘 어떻게 지내요? 그는 숨을 내쉬며 말했다. 더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 이성훈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정우 씨, 신앙생활이 점점 부담스러워지고 있지 않아요? 그는 순간 발끈했다. 아니야. 나는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더 지쳐가고 있잖아요. 그는 고개를 돌렸다. 그때 속삭임이 들려왔다. 듣지 마. 네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넌 끝장이야. 하지만 이성우는 차분히 말했다. 정우 씨, 하나님은 우리가 율법을 완벽히 지키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세요. 그는 반박하고 싶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정말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걸까? 6장 두 번째 실패 친구의 죽음과 충격. 한정우가 사무실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을 때 전화가 울렸다. 발신자는 김성현. 고등학교 시절부터 친했던 친구였다. 하지만 몇 년간 바쁘다는 이유로 연락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그는 전화를 받으며 반갑게 말했다. 야, 성현아. 오랜만이다. 그런데 반대편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힘이 없었다. 정우야, 나 병원에 있어. 한정우의 얼굴이 굳어졌다. 병원? 무슨 일 있어? 말기암이래. 그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다. 뭐? 오래 못 산대. 의사 말로는 몇 주 남았다고 하더라. 순간 모든 것이 멈춘 듯 했다. 그날 저녁 그는 병원을 찾았다. 침대에 누워있는 김성현은 마르고 힘이 없어 보였다. 야, 이게 무슨 일이야? 그는 친구의 손을 꼭 잡았다. 김성현이 약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괜찮아. 이제는 받아들였어. 한정우는 애써 침착하려 했지만 마음이 복잡했다. 그런데 김성현이 조용히 물었다. 정우야, 너 요즘 교회 다닌다며? 응. 너도 신앙 있었잖아. 그런데 김성현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그래. 나도 신앙 있었지. 그런데 그는 손을 꼭 쥐었다. 난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그 말에 한정우는 놀랐다. 왜 그런 말을 해? 너 교회 다녔잖아. 김성현은 눈을 감았다. 난 율법을 제대로 못 지켰어. 기도도 제대로 안 했고 예배도 자주 빠졌고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받아주실까? 그 순간 한정우는 차갑게 식어가는 그의 손을 붙잡으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봐라. 내 친구도 확신이 없잖아. 네가 실수하면 너도 같은 고민을 하게 될 거야. 네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지 않으면 내 운명도 다를 게 없어. 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난 열심히 하고 있어. 하지만 김성현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잖아. 난 부족한데 그런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그날 밤 그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너도 결국 같은 길을 가게 될 거야. 네가 더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너도 마지막 순간에 두려워할 거야. 네가 지금까지 한 노력으로 충분할까? 그는 일어나 성경을 펼쳤다. 바울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했어. 빌립보서 2장 12절. 그 순간 또 다른 속삭임이 들려왔다. 봐. 실수하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 그는 불안한 마음으로 더 많은 기도를 했다. 난 천국에 갈 수 있을까? 하지만 기도를 하면 할수록 마음이 불안해졌다. 너도 결국 부족한 존재야. 더 노력해. 더 철저하게 살아야 해. 그는 잠시도 쉴 수 없었다. 며칠 후 김성현의 상태가 악화되었다는 연락을 받았다. 그는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다. 김성현은 힘겹게 숨을 쉬고 있었다. 성현아. 그가 가까이 다가가자 김성현이 힘겹게 속삭였다. 정우야, 나 무서워.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나는 율법을 제대로 못 지켰어. 난 천국에 못 갈 것 같아. 봐. 네 친구가 지금 두려워하는걸? 너도 똑같이 될 거야. 그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친구를 바라보았다. 성현아, 아니야. 하나님은. 그러나 김성현의 마지막 말이 그의 심장을 찔렀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받아주실까? 그리고 김성현의 손이 힘없이 축 늘어졌다. 삐. 심장 모니터에서 긴 경고음이 울렸다. 그 순간 한정우의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병원을 나서면서도 그는 믿을 수 없었다. 성현이가 떠났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 말이 계속 귓가에 울렸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받아주실까? 그 순간 가장 깊은 곳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너도 같은 고민을 하게 될 거야. 네가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너도 마지막 순간에 천국에 갈지 알 수 없을 거야. 확신이 없지? 그러니까 더 노력해야 해. 그는 두 손을 꽉 쥐었다. 그래, 더 노력하면 돼. 더 기도하고 더 철저하게 살면. 그러나 깊은 곳에서 의문이 피어올랐다. 그럼 언제쯤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 그의 신앙이 점점 흔들리고 있었다. 7장 회복의 단서 은혜를 깨닫기 시작하다. 김성현이 떠난 후 한정우는 깊은 슬픔과 혼란 속에 빠졌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받아주실까? 이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는 더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해야겠다고 다짐했다. 더 기도하고 더 성경을 읽고 더 완벽하게 살면 확신이 생길 거라고 믿었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너도 결국 성현이처럼 될 거야. 네가 실수하면 마지막 순간에 천국을 확신할 수 없을 거야. 그는 더 불안해졌다. 나는 언제쯤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 그는 더욱 엄격해졌다. 새벽 기도, 철야 예배, 성경 필사 하루도 빠짐없이 했다. 직장에서는 실수하지 않으려고 극도로 긴장했다. 가족들과 대화하는 시간도 줄어들었다. 아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여보, 요즘 너무 힘들어 보이는데 괜찮아? 괜찮아. 더 열심히 해야 해. 아내는 한숨을 쉬었다. 그런데 당신은 왜 그렇게 힘들어 보일까? 그는 말없이 고개를 돌렸다. 너는 아직도 부족해. 더 해야 해. 그는 더 기도했고 더 헌신했다. 하지만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다. 그날 저녁 그는 이성훈을 만났다. 정우 씨,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네요. 그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나는 더 열심히 해야 한다고 생각해.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는 대답하지 못했다. 이성훈은 조용히 성경을 펼쳤다. 너희가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그는 순간 움찔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 네, 정우 씨. 구원은 우리가 노력해서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는 반박하려 했지만 머릿속이 복잡했다. 듣지 마. 네가 노력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너를 버리실 거야. 그러나 이성훈의 말이 계속 마음에 남았다. 정우 씨,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거부하고 있지는 않나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날 밤 그는 성경을 펼쳤다.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그는 가만히 그 말을 되새겼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고? 그 순간 깊은 곳에서 또 다른 속삭임이 들려왔다. 아니야. 네가 더 노력해야 해. 그래야 하나님이 너를 인정하셔. 그는 머리를 감쌌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까지 한 노력은 뭐지? 그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는 처음으로 은혜라는 가능성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8장 또 다른 갈등, 스스로 구원을 유지하려는 시도. 한정우는 요즘 이상한 기분을 느꼈다. 이성훈과의 대화 이후 마음 한구석에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이 계속 떠올랐다. 정말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러나 여전히 사단의 속삭임은 그를 놓아주지 않았다. 너무 쉽게 믿지 마. 네가 계속 노력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너를 잊어버리실 거야. 네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방심하면 안 돼. 실수하면 다시 지옥행이야. 그는 불안했다. 그래, 나는 구원을 받았을지도 몰라. 하지만 그 구원을 유지하려면 내가 계속 바르게 살아야 해. 그는 다시 신앙생활을 더 철저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새벽 기도 1시간 더 연장. 성경 필사 2배로 늘리기. 회사에서도 더 도덕적으로 행동하기. 나는 구원받았지만 방심하면 안 돼. 그는 자신을 더욱 채찍질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계속 질문이 떠올랐다. 내가 실수하면? 내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그리고 속삭임이 다시 들려왔다. 십자가에서 구원받았다고? 그래도 네가 율법을 안 지키면 결국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할 거야. 그는 더욱 긴장하며 율법을 지키려고 애썼다. 그날 저녁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여보, 요즘 너무 피곤해 보여. 좀 쉬는 게 어때? 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난 더 노력해야 해.
아내가 망설이더니 물었다. 그런데 우리가 노력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지 않아? 그는 순간 움찔했다. 그게 무슨 말이야? 그날 성훈 씨가 말했잖아.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듣지 마. 네가 스스로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은 너를 떠나실 거야. 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해. 아내가 조용히 말했다. 믿음을 지킨다는 게 지금처럼 강박적으로 사는 거야?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며칠 후 그는 직장에서 중요한 회의에 참석했다. 그는 철저하게 준비했지만 고객이 예상치 못한 질문을 던졌다. 그는 당황했다. 그건. 순간 머리가 하얘졌다. 네가 실수했어. 하나님도 보고 계셔. 너 같은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없어. 그는 간신히 회의를 마쳤지만 상사가 말했다. 한 변호사, 이번 실수는 치명적이었어. 그는 손을 꽉 쥐었다. 나는 또 부족했어. 그날 밤 그는 침대에 누워 계속 생각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정말 구원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그 순간 마음속에서 또 다른 속삭임이 들려왔다. 구원받았다고 죄 짓고 다녀도 된다는 말이야? 제대로 살지 않으면 가짜 신자야. 그는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다. 하나님, 저를 버리지 마세요. 그러나 그는 점점 지쳐가고 있었다. 다음 날 그는 이성훈을 만났다. 요즘 어떤가요? 그는 한숨을 쉬었다. 더 노력하고 있어. 하지만 더 불안해지고 있어. 이성훈이 조용히 성경을 펼쳤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0장 28절. 그는 순간 움찔했다.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이성훈이 말했다. 정우 씨, 하나님이 주신 구원은 우리가 유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거짓말이야. 네가 제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도 널 버릴 거야. 그는 혼란스러웠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붙잡아 주신다고? 처음으로 그는 구원의 본질을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다. 9장. 깊어지는 영적 싸움.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의 거짓말과 정면으로 대면하다. 한정우는 혼란스러웠다. 몇 달 전만 해도 그는 신앙이란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뒤섞여 있었다. 구원은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다고? 그는 이해하고 싶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다. 너 너무 쉽게 믿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성경에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했잖아. 결국 네가 얼마나 선한 일을 했느냐가 중요해. 그는 성경을 펼쳤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야고보서 2장 26절. 그렇다면 여전히 내가 뭔가 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는 머리를 감쌌다. 그렇지. 네가 행동하지 않으면 너의 믿음도 가짜야. 그날 저녁 아내와의 대화가 시작되었다. 여보, 요즘 뭐가 그렇게 힘들어? 그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난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없어. 아내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왜? 난 더 노력해야 해. 신앙을 유지하려면 내가 더 선한 삶을 살아야 해. 그 순간 아내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정우 씨, 그럼 지금까지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뭐야? 그는 말문이 막혔다. 뭐? 당신은 지금 내가 해야 한다고 계속 말하고 있어. 그런데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고 하셨어.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날 밤 그는 다시 기도했다. 하나님, 제가 정말 구원받은 건가요? 그 순간 아주 강한 속삭임이 들려왔다. 너 아직도 부족해. 네가 제대로 살지 않으면 가짜 신자야. 네가 한 행동을 하나님이 보고 계셔. 너처럼 불완전한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겠어? 그는 눈을 감았다. 나는 정말 가짜 신자인 걸까? 그 순간 깊은 어둠 속에서 또 다른 말씀이 떠올랐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로마서 8장 1절. 그는 다시 기도했다. 하나님, 정말로 제가 구원받은 건가요? 그때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의 목소리가 더 크게 울려 퍼졌다. 거짓말이야. 너는 아직도 부족해. 그러나 그는 이번엔 반박할 수 있었다. 아니야. 뭐?
그는 떨리는 손으로 성경을 펼쳤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요한복음 10장 28절. 하나님이 주신 구원은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달려 있어. 하지만 네가 잘못 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내가 완벽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야. 너는 율법을 지켜야만 하나님께 인정받아.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로마서 3장 20절. 율법은 나를 구원하지 못해.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의 목소리가 점점 희미해졌다. 그는 처음으로 이 존재의 거짓말과 정면으로 맞섰다. 그는 눈물을 흘렸다. 이제 알겠어. 나는 내 노력으로 구원을 유지하는 게 아니야. 그는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마음 깊은 곳에서 참된 자유를 느꼈다. 10장 결단 구원의 본질을 온전히 받아들이다. 한정우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지금까지 그는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실수하지 않으려고 애쓰며 신앙생활을 해왔다. 그러나 그럴수록 두려움과 불안은 점점 커져만 갔다.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이제 그는 두 가지 길 앞에 서 있었다. 계속해서 율법을 지키며 불안 속에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는 말씀을 믿고 자유를 누릴 것인가? 그 순간 마음속에서 익숙한 속삭임이 들려왔다. 정말 그렇게 쉽게 믿어도 된다고 생각해? 네가 구원받았다고 방심하면 결국 하나님도 널 외면하실 거야. 네가 한 행동을 보면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겠어? 그는 이제 이 목소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의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았다. 더 이상 속지 않을 거야.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성경을 펼쳤다. 그런즉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로마서 8장 1절. 그는 깊이 눈을 감고 천천히 말씀을 되새겼다. 정죄함이 없다? 그 순간 마음속에서 다시 거짓말이 들려왔다. 그래도 네가 선한 일을 하지 않으면 내 믿음도 가짜야. 그는 흔들리지 않았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에베소서 2장 10절. 선한 행위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맺는 열매야. 사단은 필사적으로 붙잡으려 했다. 네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그래도 죄를 짓고 다니면 결국 가짜 신자야. 하지만 그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요한복음 10장 28절. 내 구원은 내 노력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손에 달려있어. 그 순간 오랫동안 그를 억눌렀던 모든 속박이 끊어지는 것을 느꼈다. 너. 그리고 이 존재의 목소리는 사라졌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구원의 확신은 율법을 지키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에서 온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아내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여보, 나 이제 알겠어. 아내가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뭐가? 그는 깊은 숨을 내쉬고 말했다. 나는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 살아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나를 받아주셨다는 걸 몰랐어. 아내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정우 씨, 이제야 정말 자유로워진 것 같아.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이제야 진짜로 자유를 누릴 수 있어. 그날 밤 그는 기도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다. 더 이상 두려움 속에서 하는 기도가 아니었다. 이제는 감사의 기도였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야 알았습니다. 제 신앙은 제가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을요. 그는 웃으며 잠이 들었다. 그리고 오랜만에 깊은 평안을 느꼈다. 11장 은혜를 받아들이고 변화된 삶. 한정우는 오랜만에 개운한 기분으로 눈을 떴다. 이전까지는 새벽부터 해야 할 신앙적인 의무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새벽기도 가야 해. 성경 필사 오늘 할 분량 남았어. 실수하지 않도록 더 조심해야 해. 하지만 오늘 아침은 달랐다.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 천천히 창문을 열었다. 아침 햇살이 부드럽게 방을 비추고 있었다. 이제야 알겠어. 구원은 내가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 것이라는 사실.
그는 처음으로 마음 깊은 곳에서 평안을 느꼈다. 아침 식탁에서 아내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여보, 오늘 표정이 편안해 보이네. 그는 웃으며 대답했다. 나 이제 알겠어. 내가 구원을 유지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는 걸. 아내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정우 씨, 정말 다행이야. 그 순간 아이가 수줍게 물었다. 아빠, 그러면 이제 주말에 우리랑 놀아줄 수 있어? 그는 잠시 멈칫했다. 예전 같았으면 주말은 철저한 신앙생활을 위해 보내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이제 알고 있었다. 하나님은 내가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뺏어가시지 않아. 그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그래. 이번 주말에는 우리 어디 갈까? 아이는 활짝 웃었고 아내도 흐뭇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오랜만에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기다려졌다. 그날 오후 그는 직장에서 중요한 계약서 검토를 하고 있었다. 예전 같았으면 실수하지 않기 위해 극도로 긴장했을 것이다.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아. 완벽해야 해. 그러나 오늘은 다르게 생각했다. 나는 완벽하지 않아도 돼. 하나님은 나를 실수 하나로 버리시지 않아. 그는 계약서를 다시 검토하고 차분하게 결정을 내렸다. 놀랍게도 그는 더 효율적이고 명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었다. 점심시간에 후배가 다가왔다. 선배님, 요즘 뭔가 달라 보이세요? 그는 웃으며 물었다. 어떻게 달라? 전보다 여유로워진 것 같아요. 전에는 늘 뭔가 불안해 보이셨거든요. 그는 조용히 생각했다. 맞아. 난 이제 불안 속에서 살지 않아. 그날 저녁 그는 기도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두려움 속에서 하는 기도가 아니었다. 이제는 감사의 기도였다. 하나님, 이제야 알았습니다. 제 신앙은 제가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붙잡아 주신다는 것을요. 이제는 두려움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저를 붙잡고 계시니 이제 저는 자유를 누리겠습니다. 그는 깊은 평안을 느꼈다. 그리고 오랜만에 진짜 자유 속에서 잠들었다. 12장 결론. 은혜 안에서의 자유. 오랜만에 한정우는 평온한 아침을 맞이했다. 예전처럼 오늘도 실수하지 말아야 해. 내 신앙을 지켜야 해. 라는 강박적인 생각 없이 조용히 일어나 창문을 열었다. 햇살이 부드럽게 방 안으로 들어왔다. 이제야 알겠어. 그는 율법을 완벽히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구원을 누리는 삶을 살기로 했다. 그는 더 이상 신앙이 부담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자유롭게 사는 것임을 깨달았다. 주말 그는 아이와 함께 공원에서 자전거를 탔다. 아빠, 요즘 아빠가 더 자주 웃는 것 같아. 그는 아이의 말을 듣고 순간 멈칫했다. 정말 내가 달라졌구나. 그는 미소 지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렇지? 아빠가 이제야 진짜 자유를 알게 됐거든. 아내도 그를 보며 조용히 말했다. 정우 씨, 당신이 변한 걸 보니까 나도 감사해. 당신이 신앙을 부담이 아니라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게 보여.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신앙은 부담이 아니야. 은혜 안에서의 자유야. 한정우는 회사에서도 더 이상 완벽함에 대한 강박에 시달리지 않았다. 예전에는 실수할까봐 극도로 긴장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 맡기고 담대하게 행동할 수 있었다. 그날 상사가 회의 중에 물었다. 한 변호사, 이번 계약 관련해서 어떻게 판단하세요? 그는 차분하게 말했다. 모든 법적 요건을 검토해 보았고 저는 이 계약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합니다. 예전 같았으면 완벽한 답을 내놓아야 한다는 부담에 시달렸겠지만 이제는 최선을 다한 후 결과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었다. 회의가 끝난 후 후배가 다가왔다. 선배님, 요즘은 정말 여유가 생기신 것 같아요. 그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냥 이제야 진짜 자유를 찾은 것 같아. 후배는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다. 자유요? 응. 하나님이 내 신앙을 지켜주시고 내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자유. 그날 밤 그는 기도했다. 예전에는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를 받아주세요. 이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이미 받아주셨군요. 기도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졌다. 이제야 알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내 행위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이라는 걸요. 그는 성경을 펼쳤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요한복음 8장 36절.
그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눈을 감았다. 나는 이제 자유야. 그리고 그는 오랜만에 깊고 편안한 잠을 잤다. 에필로그 영적 싸움의 승리와 자유. 한정우는 오랜 시간 동안 마음 깊은 곳에서 끊임없이 들려오는 목소리와 싸워왔다. 그것은 단순한 불안이나 두려움이 아니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존재가 그의 내면을 조종하듯 속삭였다. 너는 아직 부족해. 네가 실수하면 하나님도 널 외면하실 거야.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겠어? 그는 신앙을 철저하게 지키고 실수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그럴수록 두려움과 불안은 점점 커져갔다. 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기 전까지는 이 속삭임을 이길 수 없었을까? 그는 깨달았다. 인간이 경험하는 부정적인 생각들은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의 영향이었다. 성경 창세기 3장에는 인간이 처음 죄를 지었을 때 뱀을 통해 보이지 않는 사탄이 인간에게 거짓을 속삭였던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 그때부터 사탄은 인간의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을 심어주며 끊임없이 스스로를 정죄하고 무력감에 빠지게 만들었다. 한정우 역시 이 영향에서 자유롭지 않았다. 그의 내면에서는 끊임없이 사단이 정죄의 말을 속삭였다. 너는 아직도 부족해. 너의 신앙은 완전하지 않아. 하나님이 널 인정하실까? 네가 지금까지 했던 실수들을 보라고. 네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일까? 그러나 그는 깨달았다. 이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은 단순한 심리 현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의 영향이라는 것을. 하지만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유일한 답을 주셨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깨뜨릴 것을 약속하셨다. 이것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실제로 사탄을 이길 존재가 올 것이라는 예언이었고, 그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다. 예수님은 인간이 빠진 이 영적 속박에서 완전히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여셨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단순한 종교적 용어가 아니라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는 왕, 죄에서 해방시키는 제사장, 참된 진리를 알리는 선지자라는 의미를 가진다. 즉,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선언은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의 영향력을 깨뜨리는 강력한 영적 선포이다. 이 싸움은 하루아침에 끝나지 않는다. 한정우는 깨달았다. 이 싸움은 한두 번의 신앙적 결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사단은 오랫동안 인간의 내면을 장악해왔기 때문에 한순간에 모든 영향이 사라지지 않는다. 계속해서 대항하고 반복적으로 선포해야 한다. 그가 기도할 때마다 예수는 그리스도 라고 선포할 때마다 그를 정죄하던 속삭임은 점점 힘을 잃어갔다. 너는 아직 부족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로마서 8장 1절. 너는 하나님께 버림받을 거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요한복음 10장 28절. 너는 행위를 통해 구원을 유지해야 해. 너희가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이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절대로 중단하지 않는 것이었다. 사단은 틈만 나면 다시 돌아와 정죄하려 했지만 그는 더 이상 속지 않았다. 그날 밤 그는 다시 기도했다. 그러나 예전과 달리 이제는 두려움 속에서 하는 기도가 아니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두려움이 아니라 자유 속에서 신앙을 누리겠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그는 깊은 숨을 내쉬며 이제까지의 영적 싸움을 되돌아보았다. 사단의 거짓말과 정면으로 맞섰고 말씀을 통해 반박했다. 두려움에서 벗어나 이제는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끝까지 싸울 것을 다짐했다. 나는 이제 진정한 자유를 얻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선포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고 그 순간 그의 마음에는 더 이상 정죄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이제 한정우는 더 이상 율법의 무거운 짐 속에서 신앙을 유지하려 애쓰지 않는다. 그는 예수님이 이미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는 사실을 믿고 은혜 안에서 자유를 누린다. 그리고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했다. 당신도 부정적인 생각과 정죄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나요? 당신도 끝없는 불안과 싸우고 있나요? 그는 이제 자신과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로마서 8장 1절. 당신도 이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